오늘 아침에는 오전에는 히브리서였죠. 오늘 오후에는 그 다음 책 야고보서 할 겁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봤을 때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마음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며 또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대에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각인이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주님의 명령에 실행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3박 4일 동안 우리는 안산 경기도 도 청년 수련원장에서 이제 휴식을 갖습니다. 좋은 교제와 또 좋은 만남과 또 좋은 조명으로 서로의 좋은 점을 담기 원하며 또 자신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균등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원근 각지에서 오는 우리 성령을 믿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며 또 의미 있는 교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고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말이면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또 주중에도 그 구령의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무리들을 잘 돌보시고 기도에 늘 경청해 주셨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며 예배를 통해서도 버릴 것은 버리고 갖출 것은 갖추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듯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죠. 의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 것인가? 야고보서의 교리적인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한 서신들에 담은 은혜의 교리와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금과 옥조 같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들과 대치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크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신구약 정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66권이 성경이라고 승인하신 성령님 하나님께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성경 구절, 성경책이 있고 취향에 맞지 않는 성경책이 66권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어떤 책이든지 어떤 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는다는 것은 성도로서 별로 좋지 않는 것이죠.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는 책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떤 책이 정경에 포함되는 기준을 하나는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쉬어 알 수 있는 사도로서는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베드로가 있죠, 야고보가 있죠, 요한이 있죠.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율법에 속한 자들을 저들 편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율법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등은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이너서클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거기 안에 세 사람이에요. 중심부적인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도들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주님은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시고 여러 군데서 했죠. 침례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변형선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고, 모세와 야고보가 요한이 엘리야가 그곳에 내려와 있던 것을 그때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이든 지역교회이든 영적인 유대인이든 혹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쓴 서신 아니에요. 그 대신 유다와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지파의 후손에게 기록한 책이에요. 계시록 7장에 13만 4천 명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는 신약 정경 27권 안에 들어있는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신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믿고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책을 읽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66권의 책을 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락만 목사님 쓴 책을 봤는데, 한 책을 봤는데요. 네덜란드의 어떤 목사는요, 이사야서 한 권을 가지고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못했어요. 몇십 년 했는데. 거기는 그 한 권만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한 권만. 근데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제목으로 쓴 것 같아요. 성경의 탈의를 푸는 데는 어디서든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사야서 그것을 제목으로 써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죠. 듣는 사람들에서 거기에서 뼈에 고기가 붙으면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뼈는 버리고 고기는 먹는 것이. 생선도 마찬가지. 생선도 생선에 뼈가 있다고 해서 생선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 뼈를 가려내고 추려내고 그 생선을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 지금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무엇이 어쩌다 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야고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믿고 생활에 적용을 해야지. 성도 임의로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런 영향실조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66권의 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책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면 마귀가 그거 시킨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로는 주님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었죠. 나중에.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사도 요한의 형제라고 했죠. 예, 야고보와 주님께서는 변형산 이전의 침례 받으실 때도 이 새 인터서클이 같이 동행해 가셨고, 그래서 소중한 책이 야고보서는 37년에서 39년 사이에 기록됐죠.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면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35년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57년에서 68년 기간 동안 그래 바울 서신을 기록했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인생과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인간은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요.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우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요. 미신이 엄청나게 마귀가 그 미신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것이에요. 미신을 뱉어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귀에 담고 있다가 그것에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쓰잘데없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쓰잘데없는 책을 봐서도 안 돼요. 쓰잘데없는 기사가 신문에 나타나 있어 그것을 읽고 있다 그러면 그건 멍청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성장할 때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책이고 종교예요.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것은 그 믿음일 수 없죠. 순수한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병들죠. 그렇죠? 우상은 미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세상에 나오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시지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했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들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은 성경이고 그 책은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책인 것이죠. 성경을 알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죠. 그렇죠? 맹탕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머리에 들어온 거 아니라고 하죠.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3절에 그랬죠. 여러분의 상황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인가? 불행한 복병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판단되면 자백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인 모를 고통이라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징계라고 여기서는 안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아니었죠. 또 모두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도 아닐 수 있어요. 욥기 5장 6, 7절은 그랬죠.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라고 태어났느니라 했죠. 인생 이퀄 고생이죠. 자기가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것인가 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할 일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디도 정리해야 되고 어디도 정리해야 되고 어디도 정리해야 되고 풀도 깎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많이 나온다 했죠. 우리 지금 이호재 집사가요. 땅에 밖에서 일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탔고 손에 설교하는데도 따라가서 새카맣게 탔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몸에 표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얼굴이 여름인데도 하얗고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얀가? 아무리 주의하고 살았다 해서 일생 동안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도 있나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는 채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서 그렇지 각자가 다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가지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죠. 특히나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 약속해 주시다. 또 탐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하고는 주님께 동행해 주시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결례된 사항이 있는 것인가 했죠. 그것은 기도로 내뱉어 버리신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죠. 죽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요? 한 사람도 없다 했죠. 한정된 행복과 안녕, 한정된 생명의 기간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천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측불허한 생을 의탁하고 살아야 정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이죠. 이것은 성경들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은 모두가 다 무신론자들인 것이죠.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나침판을 받은 사람하고 생이 같아요?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북한의 김정일을 봐요. 그 3대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시험하면서 김일성의 김정일이가 죽자 김정일은 그의 시체에다 방부제를 넣어놓고 그 썩은 시체에다 절을 하고 있는 거죠. 방부제를 넣는 시체가 신인가요? 신이 아니라면 왜 거기다 절을 하죠?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미친 사람이니까 핵무기를 만들라고 인류를 위협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위협하지 않죠.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을 그런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죽은 신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붙여준 이름인 거예요. 그 신이에요.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00만 명이죠.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그 시체에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삶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죠.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경전들을 가지고 있죠. 불교, 힌두교, 유교, 도교, 이슬람, 유대교는 탈무드를, 이슬람은 코란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하지만 카톨릭은 경전이 없어요. 그들은 경전 없이 그때그때 교황의 말을 신조로 삼는 것이에요. 개신교는 어떤 것이에요? 틀린 성경을 쓰고 있고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개신교에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니라 하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함이니라 해서 개혁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전혀 모호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전혀 모호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했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냐고 했느니라 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니라. 성경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고 하죠. 인간의 구세주께서는 모호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우상에게 방부제를 넣은 시체에게 절하면 뭐가 달려줄 때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종교가 하는 건 모두가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를 두둔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요 성경을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지옥에 있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시다. 왜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야 하고 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지 하는 것인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진리인데요. 그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것이. 거부해버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릎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8km를 걸어서 오라. 그러면 지옥에 안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성경이 없으면요 인간은 그런 짓을 하고 다닐 것이에요. 여러분도 진리를 몰랐다면 어떤 사람이 선동할 때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이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이죠. 성경이 무지하면 그런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 부패 주체는 51점으로서 세계 179개국에서 42위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밥만 잘 먹고요. 돈만 잘 들어오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나의 판단은요. 179개국에서 43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못하는 것이. 그보다 더 훨씬 높은 것이죠. 노조 자유지수는 호주가 82.6이고 아일랜드가 82.2이고 미국이 80.7인데 한국은 46.4예요. 지금 좌파 정권이니까 노조가 지금 조금 있지요. 노조 때문에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이 다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검찰이면 무엇이고 경찰이면 뭐 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실력이 아닌 인맥을 형성하죠. 정치인들은 이익 챙기기와 패거리 의식에 충만해서 더 해먹으려고 타협하고 우리를 버린 비인격자들이 되어버렸죠. 경제인들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범죄하죠. 불법으로 상속하죠. 법조인들은 정관 예우로 노폼에서 재판을 맡으면요. 70% 이상이 승리하는 것이죠. 여기 정관 예우 때문이라고 하죠. 학자들, 가짜 학위, 논문, 저작권, 표절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런 사람들을 고위직으로 특히 장관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결점을 발굴해냈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그 사람들을 등용했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죠? 있죠?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죠?
너희 중에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요지는 부적격 조건부적이 있어.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있어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는 내가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했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있죠. 이는 내가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날라리 은사주의자들이요 이 말을 가지고 써먹어 버린 거예요. 그냥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랬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맞은 첫 죽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고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지혜, 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들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720년 전에 했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었죠.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했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했죠.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것이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요 34절까지죠. 이스라엘은 이 점을 간과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점을 믿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향유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 시편 78편 41절을 한번 봐보세요.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그들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그들의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한 성경을 전체도 읽지 않고요, 전체도 믿지 않고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의심을 했다든지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려고 했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37년에서 39년경에는요. 이스라엘에 의사가 없었던가요? 의사가 있었죠. 어느 시대 어느 인종에게나 환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리였었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느니라고 하셨다고 하죠. 사도 바울도 사도들의 표적은 끝났던 AD 60년경부터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의 동역자 트로피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밀레토에 남겨두었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대로 남겨둔 거였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가 없어서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남겨뒀겠어요? 그때는 이미 사도들의 표적이 끝난 거였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과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하셨었지만 사도들은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던, 표적을 주셨던 것이에요. 기적을 행하도록. 그것을 현대 은사주의들이 써먹어버린 거예요. 가짜로 써먹은 것이에요. 자기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써먹어버린 것이에요. 도둑질 해버린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은사주의 분수들은 사기꾼들이죠. 목사들은 믿음의 사람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다고 그러죠. 의인의 효과적인 애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병을 치유하려면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해서요.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개역 성경은요, 죄를 자백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성경이 한 군데가 틀리면, 죄를 고하라고 하는 한 군데가 틀리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앉혀놓고, 사람을 세워놓고요, 그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병을 치료하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은,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데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결례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가가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효용이 되죠. 죄인이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그 사람 나아달라고, 그 사람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입원해 있다. 요즘 6인실이나 8인실이나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사람이 갔다 그래요. 3사람이 다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그래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도 자백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와서 거기서 야고보서에 의한 것처럼, 의해서 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같으면 성경을,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육신적인 일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명하게 해결한 부분이 없을 때 그런 것이에요.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경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자백했던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것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생각나는 대로 자백하고, 남을 미워했다든지 심지어는 게을렀다든지, 게을르고 노는 사람 그 죄진 사람이죠. 식사에 빵을 안 가져오는 사람은 죄진 사람이죠. 남자들은요.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요, 그것은 죄 짓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은 나쁜 버릇이에요. 에베소 4장 읽어보면 그건 나쁜 버릇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할 거 엄청나다고죠. 엄청난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자기가 필요하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누구 형제도 누구 자매도 이러한 똑같은 걸 가지고 기도한다 했죠. 그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너무나 지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했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좀 섭섭하죠. 분명히 내가 도와줬는데 아무 감사도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인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한 것이다. 자, 기도에 응답받은 조건은 우선 기도자의 알려진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에요. 몸이 아파 누워있는 형제면은요, 자기 자신들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했죠. 환자는 의사의 말은 잘 듣죠. 잘 듣죠. 이것은
밥 먹기 전에 먹고 이것은 밥 먹은 후에 먹고 잠자기 전에 먹고 뭐 잘 된다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된 것이. 하지만 기도의 짧은 병을 고칠 수 있죠.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죠. 약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고 하죠. 그리스도인 약사들, 그리스도인 의사들이죠. 훌륭한 그 약들과 병 치료 방법을 만들어냈죠. 병이야말로 나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다른 기관에 해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병도 치유도 위로부터 오는 은사가 많다고 했어요. 따라서 약은 적게 먹을수록 좋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했어요. 환자가 되면 하더라라는 의사 뭐 하더라. 무슨 뭘 가져와가서 뭘 주면서 이거 먹으면 좋다 하더라. 그런다 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잘 안 듣던데요. 그런 것은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카더라라고 한대요. 카더라. AD 40년경과 오늘날과는 환경적으로나 인구 밀도나 그런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베네수엘라나 그런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콜롬비아나 그런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지리아나 그런 나라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도 많이 병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헛돈 돈이 국고에서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요. 공해, 식물과 물, 오염, 구제역과 AI 등으로 살처분한 동물들에서 흘러나온 폐수들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었죠. 강과 들로 호수로 먼저 흘러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작물들이 자라죠. 어떻든 간에 그러한 토양에서 작물들이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 있죠. 시장에 나오면 누가 일일이 원산지 요즘 말하자면 그걸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지요.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쓰인 돈이요. 10조 원이 넘다 그래요. 의료보험료 3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들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애국자들이죠. 당신은 기도하는 것인가? 셋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럴 때 15절에서요.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했어요. 모든 병은 다 죄로 인해서 온 거 아니에요. 어떤 병은 부주의로 인해서 오죠. AD 40년경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졸음운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음주운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이없이 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치는 것이.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각종 여객선과 크루즈선과 관광선박으로 인한 피해는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죠. 더 많은 질병을 과식이나 먹지 않아도 될 것을 함부로 먹어서 생긴 것이죠.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해서도 병이 생긴다. 병은 때로는 경고형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징계인 경우도 있다 했어.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게 더 많은 질병이 있는 것이. 저는 이 다리와요, 여기 허벅지 이 다리와 이 허리 때문에요. 정형외과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한 번 가가서요. 한 번 가서 100대 정도의 주사를 맞은 적도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 설명도 안 해요. 근데 갔다 와서 한 이틀간은 괜찮은 거예요. 그 약 기운으로 있는 것이. 근데 하나도 나은 데 없어요. 내가 3군데 다녔어요. 정형외과. 4군데 다녔고. 나는 그 사람들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봐요. 그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치료하려는 사람 아니죠. 그 대신 계속해서 등산을 하고, 우리 이제 국남이가 나 따라오면서 이렇게 스프레이도 뿌려주고, 또 이렇게 파스도 주고, 또 마옥 형제가 일본에서 파스도 주고, 또 우리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이 약도 주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요. 순회 설교 이번에 갔다 온 난 다음부터 확실하게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치유를 받은 것이. 여기도 잘 못 올라왔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올라오는 거 보셨을 거라고요. 여기 내가 설교할 때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짚는 거지만요. 지금은 안 짚어도 되잖아요. 난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0분간 운동하고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외탕에 찬물 받아놓은 데 가서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 거예요. 밥 존 시니어가 락커 목사에게 하는 것이요. 새벽에 찬물에 가서 목욕하면 그리 좋다고. 나도 좋은가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 대신 나 따라 하지 마십시오. 나 따라 하지 마시고, 심장에 찬물 가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나도 또 스탠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 지금 의사분들도 나에게 많이 신경 써주고 약도 주고 그러시지만요. 주님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신 것이. 안 그랬으면 나는 좀 설교 못하는 거예요. 설교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더 강성해질 수 있겠지만요. 그렇잖아요. 리더가 없으면요, 약화되는 것이. 마귀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화평이에요. 이 화평은 교황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화평과 전혀 다르다고 하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떠한 구절에 시선을 멈추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개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거기에 27절에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과 화평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향유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미국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 있는 어떤 40사의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요,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날짜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입원하고 또 최종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었는데 종양이 또렷하게 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와 이 간호사들은요, 자매를 위로하느라고 거칠의 인사를 했는데요, 이 자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거칠의 인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거죠. 이 구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요. 너무 침착하게 태어난 거예요. 뇌종양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요, 의사나 간호사가 지나갈 때 붙들고 무슨 말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물어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죠. 하나님의 필요 없으면 죽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낳아주시고 연장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했던 그 자매는요,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몇 배 당당했다 했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수술실에 데려가지고 그 자매의 머리를 열었는데요, 종양이 안 보인 거예요. 의료진이 너무 허탈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를 다 가져오라고. 다 가져온 종양이 있는 거죠.
종양이 어디 간 거예요? 그 엑스레이도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도의가 다시 그 두개골을 결합시킨 거죠. 마취했을 자매는 그 말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와 기쁘다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과 똑같은 거죠. 주님이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안 죽이면 사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자세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자세예요. 내가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는 난 대단했다니까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화평 가운데 서요. 전쟁의 소문은 있지만요. 우리는 화평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만일에 저희가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의존할 수도 없었다 같으면 그 사람 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향상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말하자면 보편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그것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서갈 수는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경청하고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를 해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도들. 내가 펜사콜라에 갔을 때는 항상 수요일이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일 끝나고 가니까요. 근데 LA 들러가지고 조금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가니까. 그럼 목사님 나보고 항상 같이 기도하자고. 예,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우리는 기도했죠. 주님이 들으실는지 안 들으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기도한다. 미친 사람이죠.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나가면은 마음의 화평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목자라는 사람이요. 자기도 막 떨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거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화평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악한 왕들과 가톨릭 교황들, 추기경들, 사제들에게 화형을 당하고 야수들에게 사로잡혀 먹이면서 주님이 주신 화평으로 인해서 찬송을 부르며 순교에 응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다. 이 악한 세상에서 기도할 대상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에겐 절망뿐인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수 없어서 야바요 같은 목사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준다 했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나쁜 습관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버릇을 고치는데 10년, 20년이 걸린 성도도 있다고 하죠. 세상과 지금도 친구된 자들도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데 그렇죠? 신상원은 내가 교육관 지는 것이 돈 벌려고 지었다고 우리 편지 쓴 거예요. 군대에 있는 형제들한테. 그 마귀 짓을 하는 거죠. 비참하죠, 젊은 애가. 그죠? 제 어머니가 그렇다 치고라도. 그런 아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성인들 믿는 교회에 다니냐고 했죠.
하나님을 죄로 욕되게 하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쉽고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기도하면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다음 순간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의지하고 위기 때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히로 일어난 일은 없어요.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세미나 했던 교회가 감리교회인데요. 그 목사는 나를 태우고 갈 때마다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은 집에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운전을 할 때마다 기도하냐고. 그래도 기도하면 계속했어요. 불안하니까. 사람은 다음 순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위기 때 의지하고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죠. 결론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한 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죠.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되는 것이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도 달아봐야 아는 거지만 신실한 믿음은 무게가 나가겠죠?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고백했으면 실천해야 한다죠. 건강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 건강뿐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것은 많은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몸의 구속도 아직 못 받았지만 구원의 열매인 것을 알아야 한다죠. 건강한 몸을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지 결론을 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첩경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2번이나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성인을 믿는 대열에 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기억하시고 각기 믿음으로 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고할 때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방도를 잘 찾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잘 돌봐주시며 기도에 늘 경청해 주시고 무릎으로 다가와선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